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무엇부터 구해야 될지 잘 생각이 나질 않아서 기도가 막힐 때가 종종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러면 곧 기도의 열정도 식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개중에는 막힘없이 술술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쏟아붓기보다는 그저 습관적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열거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기도의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만큼 기도도 오래 해왔지만 기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다면 그것이 기도할 때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부탁했고 또 부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도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일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또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했습니다. 전혀 안 배웠다라는 표정으로 그런 거 언제 배웠는데 이런 표정으로 절 쳐다보시는데 배웠습니다. 기초적이고 다 아는 것이지만 왜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하는지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은, 즉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첫 번째 기도를 지난주서부터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알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이 모자라서 영광을 드려야 할 분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미 영광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더 영광을 드릴 필요가 없이 그분은 홀로 영광이 가득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 영광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즉 첫 번째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우리와는 얼마나 다르신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와는 얼마나 다르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첫 번째 주기도의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흔히 다른 사람을 낮추는 일들을 합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는 일들을 세상에서는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시기 위해서, 즉 자기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 위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사람과 하나님 차이. 사람은 자기를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남을 짓밟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하여 오히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시기 위해서 역사에 쉬지 않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구원하는 일을 계속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은 바로 이 구원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시간, 모든 순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삶의 순간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고난의 시간, 우리가 지나가는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내고 계십니다. 모든 순간, 심지어는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원하는 일들을 쉬지 않고 행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계신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 제가 겪는 지금 이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저를 구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이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에 포함되어진 핵심적인 기도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세 번째 내용,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간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간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좀 쑥스럽겠지만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레위 1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13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 소속되게 소유되게 만드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역사 가운데 이런 영광을 받은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영광과 복을 받은 백성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에 달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기 이름표는 떼고 하나님 이름표 가슴에 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을 얼마 오래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택함받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절을 더럽게 만들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 영광을 가리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똑같은 일이 우리 중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똑같은 일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듯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이름표를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복보다 컸으면 컸지 작다고 할 수 없는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님과 연합된 신부입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영광스러운 이름표가 달려져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셨던 기대처럼 하나님은 오늘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기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가진 부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얼마 전 한 뉴스에서 한국 교회의 세습 문제를 다루는 내용을 봤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한국에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는 먼저 미 상원의 채플 목사인 리처드 헬버스 목사의 말을 인용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앵커는 이어서 한국 교회의 세습 문제를 다룬 영화를 찍은 김재환 감독의 말을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세상이 못 보는 교회가 가진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판을 되뇌이고 언급하는 것이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라서 누워서 침 뱉기와 같은 것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인할 수 없는 지적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상보다 더 세속화된 교회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더럽혀지고 훼손되어지며 그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일컬어지는 저와 같은 목사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낮은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많이 가리워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그리고 앞에서는 웃고 인사합니다. 대놓고 앞에서 욕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의 모습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앞에서 대놓고 욕하는 세상 사람들이 나은 것 아닙니까? 뒤에서는 비방하고 욕하다가 앞에서는 웃고 인사하는 것. 그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다 털어버리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에 품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되갚아주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럴진데 과연 우리가 세상보다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오를 복사하듯이 그대로 범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함께 직시하자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과 잘못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서 더럽혀지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볼 때에 진짜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 확신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세상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곳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자기 이름을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표를 우리 가슴에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네 자랑하지 말고 내 이름표 네 가슴에 달고 내 영광 위하여 살라고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해 주십시오. 교인들 사이에서가 세상을 살 때가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잘못된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첫 번째 기도 가운데 포함된 내용입니다. 끝으로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 말씀을 찾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49면입니다. 1249면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진 이스라엘의 가슴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간구했던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